교회는요, 여러분,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교회는 없죠. 세상을 떠난 교회는 어딜까요? 이제 이 세상에 우리가 죽으면,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교회가 세상에 없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교회는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 노예 시찰에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 이름이 뭐냐면 세상 속의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 오늘 홍보하러 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는 참 멋있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하고 세상은 어떤 관계에 있죠? 교회와 세상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을까요? 교회와 세상은 대립하나요? 아니면 힘의 논리로 교회가 세상을 지배해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가 힘이 약하면 세상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까? 이 참 중요한 주제예요. 언제 한번 좀 미니 세미나를 한번 하고 싶어요.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무엇인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요한 주제예요. 간단하게 좀 한번 맛보기만 말씀을 드리면요,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교회가 매우 미약했거든요. 미약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싸우면서 성장했어요. 어떤 측면에서 세상과 싸운다는 건 막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순교하면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교회가 믿음을 지킨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거든요. 이제 근데요, 그러다가요, 로마라는 나라에 기독교가 공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게 됐어요. 이러한 전통이 중세까지 이어집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하는데요, 이제 크리스찬이 킹덤을 이뤘다 그래서 크리스텐덤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독교 왕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요, 이 기독교 왕국이요, 어떻게 됐냐면 무너집니다.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이들의 모든 허울이 많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다 지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힘이 교회에 모이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종교 개혁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조금은 좀 다르게 봐요. 다르게.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세상은 세상답게. 하나님의 자연적인 은총이 있다면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영역이 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어떤 잡아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주신 영역이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한 교회를 바라보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관점이에요. 그럼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요, 제가 볼 때 약간 짬뽕이 된 것 같아요. 짬뽕이 맛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많이 왔는데 짬뽕 맛있죠, 짬뽕. 그런데 교회에 대한 시각이 짬뽕같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야, 교회가 세상을 지배해야 돼. 교회가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해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의 힘을 키우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소리를 키우고 영향력과 능력을 키우자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중세의 크리스텐돔 그때 해봤던 일이에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요, 야, 교회는 세상하고 완전히 그냥 구별해야 돼. 완전 절대로 참여하면 안 돼. 그러고서 담 딱 쌓고요, 완전히 그 개토라고 그러거든요. 자기들만 사는 거죠. 자기들만, 교회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 속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섬기며 참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는 매우 혼란한 시기입니다. 역사를 알면요, 현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거든요. 과연 교회와 세상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과연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저는 오늘 법정에 선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10절에 보니까요, 세상의 법정에서거든요.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좀 묵상을 해봤어요. 사실 이 내용이 이게 뭔 말인지 오늘 읽었지만요, 여러분. 그 구절도 많아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사도 바울이요 재판받는 내용이에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이제 이 내용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 사도 바울 알지, 여러분? 사도 바울 알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지난주에는 더둘로라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막 고소하고 막 여러 가지로 험담했던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이 할 차례예요. 사도 바울이 법정에 딱 서서 지금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서 있죠? 세상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교회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법정에 서 있습니다. 왜 세상 법정에 그리스도인이 가야 합니까? 왜 세상 법정에서 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내용의 긴 이야기로 여기 성경에 기록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세상 법정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태도는 모습은 무엇일까를 한번 좀, 여기가 본문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거를 좀 적용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보세요.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호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법정에 섰어요. 지금 벨릭스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정에 서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보인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습 보면요, 차분해요. 정말 이게 중요한 자세가 매우 차분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2절과 13절 말씀 두 절인데요, 우리 이 두 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상당히 차분하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하다 보면요, 막 이게 막 핏대가 올라오기도 하고 내가 억울하다, 막 여러 가지 감정적 여러 가지가 막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벨릭스 총독 앞에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요, 세상 법정인데 매우 차분해요. 그리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사도 바울은요,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근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더둘러와 유대인들의 고소가 있었어요. 고소의 내용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전염병처럼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죠. 폭동을. 이 로마 제국의 암적인 존재고 제거해야 될 존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폭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소요가 일어나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더둘러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고발했거든요. 그런데 더둘러와 유대인들의 고소처럼 폭동과 소요 사태, 소요와 폭동이 일어날 시간도 없었다. 그리고 무리를 소동한 일에 대한 내가 증거가 있냐, 증인이 있냐? 없거든요. 그럼 만약에 사도 바울의 사람들은 막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켰다면요, 그걸 들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아마 데려왔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데려오지도 못한 거죠. 바울은요, 세상의 법정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에 근거하여 뭐라는 거죠? 지혜롭게 설득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하도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와요? 팩트 체크. 이게 과연 팩트냐, 이게 과연 맞는 말이냐를 팩트 체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요즘도 우리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도 하죠. 막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요. 저는 헌법재판소의 그런 재판이 막 어떤데 이렇게 보니까 막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야, 참 우리가 헌법재판소가 뭐 하는 데인지 몰랐는데 거기에서 하는 재판을 막 생중계로 보기도 하고 그게 막 날마다 뉴스에 나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벨릭스 앞에서 유대인들의 고발을 받아서 그 재판정에서 지금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들러와 유대인들은 뭐라는 거죠? 부풀려요. 막 부풀려요. 사도 바울을 분명히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뒤집어 씌울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로마 정치에 안 좋은 폭동을 일으킨다, 사람들을 선동한다, 미혹한다, 로마의 정치에 위해를 가하는 해로운 인물이라는 것을 막 부각시켰어요. 사도 바울을 단방에 날려버립니다. 단방에 날려버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증거 있어요? 증인 데리고 왔어요? 다른 말로 봤어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자, 세상과 우리가 이야기할 때요, 감정적인 대립이나 선악의 구조. 그냥 사도 바울이 이제 벨릭스가 사도 바울 얘기해라 라고 했더니 더들로를 향해서 저 사탄의 자식, 너는 사탄이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 나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저 사탄과도 같은 존재를 재판장님, 벨릭스 각하여, 총독이여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선악의 구조, 나는 선하고 저 사람은 악하고 저건 죽어야 되는 존재고 나는 억울한데 지금 여기 잡혀있는 존재,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에 근거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있었던 일에 근거해서. 참 우리가요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이게 힘든 것 같거든요. 힘든 것 같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이야기할 때 뭘 보태거나 뭘 추가하거나 그냥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오해하기도 하여 그거 아닐 수 있거든요. 세상에서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내가 고난받으면 나는 선한 핍박을 받는 거고 저 세상은 악한 것이고 라는 너무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이 법정에 서면요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법정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교회는 교회답게, 세상은 세상답게가 필요해요. 벨릭스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래 네가 진리다, 네가 예수 믿으니까 너는 무조건 옳다, 그렇게 지금 주장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법정은 법정다워야 돼요. 성경에서요 무슨 말이 있는 줄 아세요? 부자들 편 들어주지 마라. 그리고 가난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면서 편 들어주지 마라. 오직 정확하게 해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 법정이 할 일이에요. 편들거나 어떤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근거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지금 이 자리는 그 자리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법정은 다릅니다. 교회와 세상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위축돼서 그냥 두려워함으로 벌벌벌 떨면서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당당하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존중되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법정은 어떤 영역이지요? 사실을 따지는, 시비를 따지고 분별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럼 거기를 뭐로 접근해야 되겠어요? 팩트로 접근해야죠. 사실에 입각해서 양심에 따라서 그 법정은 서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항상 이야기할 때는요 그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상은 무조건 틀렸어 라고 생각하면 우리만 옳아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교회가,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 있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데 사실 코로나 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참 좀 억울하기도 하고, 아니 저희는 그 방역 여러 가지를 지켰는데 교회 그냥 여기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배했다고 그냥 딱 붙여놓고
한 달간 교회 문 닫으라고 강제 명령서 붙이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래도 그때 감정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가서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뭐 이렇게 교회 한 달간 문 닫으라고 그러냐, 누가 붙였냐, 그렇게 세게 안 나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이게 있는지를 거기에 물어봤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라는 피드백을 받고 그 문제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한 근 10페이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당시 인원수, 그때 당시 왔던 공무원, 이렇게 했던 것, 그리고 예배당 안에 인원을 체크해야 되는데 그게 예배당 안에 18명이 그때 있었고 20명 넘으면 안 되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예배당 밖에 그런 뭐 1층이나 이런 데 한 2-3명이 더 있었던 것을 이 직원들이 확인해서 21명이 있었다. 20명이어야 되는데 21명이 있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집합금지 명령이 붙은 거예요. 보니까 이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최대한 감정적인 걸 낮추고 데이터와 자료, 우리 다 사진을 그때 찍어놨거든요. 저희도 나름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지금 봐라, 지금 18명이 있지 않냐. 근데 예배실 밖에 있는 사람을 카운트해서 이 안에 있는 걸로 하면 당신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누가 한 겁니까? 그랬더니 저희는 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주민센터 같은 저희는 그거 안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저기 어디 거기서 했습니다. 데려오십시오. 했더니 어디 갔다고 없다고. 그래도 기다리겠습니다. 오라고 하십시오. 그분 딱 앉아놓고 얘기했죠. 잘못하셨죠?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거 떼고 원위치 시켜놓으라고. 저도 막 심장은 떨렸지만 차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주민센터 미워하고 저 사람들 말이 이상하게 한다, 막 고발한다,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 이후에 오히려 위문하고 지역하고 연결해서 계속해서 주민센터랑 활동해서 아주 동장님이 저를 많이 좋아하세요. 근데 이런 역사도 있었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차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일에 아무리 막 이런 일이 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냉정을 유지해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 이러한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세상 법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모습 보실래요? 그건 뭐냐면요, 정직함이에요. 첫 번째 차분함이라는 덕목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두 번째는요, 이 정직함이 좀 필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실래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요 정직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많은 문제를 제기해. 이거 이단이다, 이상한 종파다, 이거는 분파주의고 이게 암적인 존재다라고 지금 더들로와 더불어서 유대인들은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리된 내용 봅시다. 정리된 내용을 좀 보면은요, 벨릭스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는데요, 바울은요 유대인들하고 동일한 조상의 하나님을 좀 섬기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믿는, 예수님을 통해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소망을, 유대인들하고 동일한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 유대인들하고 나는 동일한 소망을 가졌다. 그리고 양심의 거리낌 없이 나는 이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라도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로마 사회에, 로마의 제국의 위해를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요, 로마 제국 전역에 유대인들이 퍼져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하고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믿는 거랑 우리 믿는 거랑 뭐라는 거죠? 같다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파란색 줄 쳐 있죠. 바울의 복음은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요, 기독교 복음은 유대인의 소망을 합당하게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문제가 안 된다. 바울의 복음이 문제가 있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문제가 있다면 유대인들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어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당신들이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본 것뿐입니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최대한 정직하게 진실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과 진실, 왜곡을 하고 비방을 하고 선전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꾸민 내용이 뭐가 있나요? 뭐를 꾸미고 보태고 과장하고 확대하고 하는 게 없잖아요. 진실하게 내가 믿는 신앙이나 지금 나를 고발한 유대인들의 신앙은 같습니다.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소망을 나는 합당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 싸울 때도요, 여러분, 싸움에서는 무조건 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를 하냐면요, 왜곡을 해요. 막 상대방을 비아냥거리고요, 비방을 하고요, 왜곡, 진실을 왜곡하면서 막 대응해요. 진리도 아닌 것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선동에 우리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섰을 때 무엇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거기서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벨릭스 앞에서의 정직함, 진리의 당당함, 이것이 느껴져요. 저는요, 이것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요 참 힘들어요. 하지만요, 진리는요 당당합니다. 진실은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세상과 싸울 때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게, 내가 말빨에서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는 진실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냐, 얼마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 법정, 벨릭스라는 사람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내용을, 상황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벨릭스 앞에서만 잘 어떻게 보여가지고 이 상황을 넘겨야지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진실된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이에요. 목사님, 그렇다 손해보면 어떡해요? 불리하면 어떡해요? 지면 어떡해요? 여러분, 질 수 있죠. 지금 사실 이 벨릭스 앞에서 우리가 봐도 지금 사도 바울이 완전히 이겼거든요. 우리가 재판장이라고 그래도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건. 근데도요 2년이나 구류를 시켜놔요. 2년이나 질질질질 끌어요, 재판을. 이 벨릭스가요 뭐 하려고 그러냐면,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도 바울한테 돈 받으려고 그래요. 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싸워야 합니까? 진리로 싸워야 한다는 거죠. 진리를 가지고, 정직을 가지고, 누구 앞에서 선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의 법정,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거짓말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속이고 그러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세상 법정에서의 이 태도를 좀 보면은요, 오늘 사도행전 24장 21절 말씀을 좀 한번 좀 읽어볼까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좀 핵심적인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게 뭐냐면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 그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순례자로 예배하러 온 거다. 사실 사도 바울도 한 5년 정도 예루살렘을 참석을 못했던 것 같아요. 못 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줄 구제 헌금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제물을 가져왔고, 양소 끌고 온 게 아니라 헌금을 드려요. 그리고 결례를 따라서요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어떻게 보면 모처럼 5년 만에 온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왔다라는 거죠. 나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예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나를 보고 저 복음을 전하는 바울 저 죽여야 된다. 그러고서는 막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 있냐? 안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내 죄를 발견했냐? 할 말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안 데려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내가 고난받은 건 이것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서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외쳤는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신문 받는다. 내가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났다는 그것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어려움 당한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사두개파는 뭐 잘못됐다. 바리새파는 야 이거 그래도 부활 천사가 저 사람한테 말했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막 싸우려고 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그럼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된 내용 가보겠습니다. 이 더둘로와 유대인들의 고발은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주제였어요. 정치적인 주제입니다. 더둘로와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 어떻게든지 정치적인 위험 인물, 로마 제국을 혼란에 빠뜨릴 인물로 계속 몰아갔거든요. 그런데요 바울은 정치적인 주제, 선동과 폭동을요 신앙적인 주제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참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이거는 그런 정치적으로는 폭동 그런 게 아니고, 난 그런 거 한 적도 없고, 내가 거기에서 재판받을 때 부활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옥신각신한 적은 있다. 부활은 무슨 문제죠? 신앙의 문제예요. 바울은 자신이 부활을 전한 것으로 인해 고난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자신의 부활신앙, 내가 무엇을 전하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세상의 법정에서 사도 바울은요 믿음을 전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는 거죠. 벨릭스도 궁금했을 거예요. 야, 이 바울이 이거 뭐 하고 다닌 거야? 바울이 과연 뭐 하는 사람이야? 아,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요 다음 내용에 보면요 그 부활에 대해서 물어봐요. 벨릭스에게 믿음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어려움을 줄 때 핵심 가치를 지키며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항상 세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는 항상 이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해요. 세상이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 공격을 피하고 막고 싸워서 이겼다라고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복음으로 품어낼 수 있느냐, 복음으로 그들을 이끌고 인도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이자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방의 법정에서, 세상의 법정에서 그는 매우 차분하게 사실에 근거하여 지혜롭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그는 벨릭스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정리하면서 한 3가지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뭐 다 모든 걸 다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근거한 건요 저는 한 이 3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과 대화할 때 차분하고 지혜롭게. 할렐루야. 여러분, 감정적으로 막 앞서고 하면 안 됩니다. 차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부 친구들도 한번 큰 목소리로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곡하지 않으면 안 돼. 왜곡하면 안 되고 정직하게 무엇을 가지고 진리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정직하게 진리로. 마지막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건요. 아하, 주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는 거는, 나를 이 자리에 세우는 거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며 저는 이 성경 구절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이 권면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 오래 참는 것, 그리고 경책, 경계를 늘 마음에 기억하며 세상에서 지혜롭게 차분하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게 복음의 기회를 찾으며 나아가는 것이 세상 법정에 서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따라 넉넉하게 두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